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일종의 표지판이 있는데요. 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내용과 이 내용이 연결되기보다는 다른 주제를 다룬다라고 하는 일종의 사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되는 게 사실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본문 39절부터는 앞쪽과는 사뭇 다른 주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다만 이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앞에 있는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도 제자들을 위한 것이지만 이 39절부터 40이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일종의 리더십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선명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선 눈과 관련된 비유로 시작을 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 그리고 내 눈에 있는 들보, 들보는 이게 대들보처럼 큰 기둥 같은 엄청나게 큰 나무 토막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내 눈에 있는 들보, 나무 토막이 있는데 그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려고 하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좋은 나무에 대한 비유죠. 좋은 나무는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삶의 열매로 그 선함이 나타난다.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선함의 모습은 결국 그 선함이 그 내면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두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일종의 이런 겁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이끄는 사람들이 돼야 될 텐데, 다른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돼야 된다면 너희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는 배우는 자세라는 겁니다. 배우는 자세. 그래서 맹인이나 들보에 가린 눈은 다 눈에 대한 교훈이죠.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끌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먼저 말씀을 배워서 보는 눈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움이 주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눈이 뜨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배워서 말씀을 갖게 되면 안목이 생깁니다. 영적인 안목이죠. 또 말씀의 안목이 생깁니다. 그 말씀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는 있어야 되는 건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기 전에 이 말씀의 안목이 있는 사람, 눈이 뜨인 사람들은요, 먼저 자기 부족함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자기에게 있는 부족함을 보고 또 자기 성찰의 길을 갖게 되는 거죠. 들보 혹은 맹인이 맹인이라고 하면 말씀으로 눈이 열린 사람들은 이 눈으로 다른 데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은 여기서 말하면 선생이 되는 방법이죠. 그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티끌을 지적하는 데서 선생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먼저 보는 데서 선생이 된다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아주 재밌는 원리인데 아주 중요한 원리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리더의 원리와 성경이 말하는 리더의 원리가, 앞에 선자의 원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원리로 연결이 되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는요, 곧바로 어디와 연결되냐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리 나와 있죠. 결국 자기를 돌아보는 좋은 눈을 가진 사람이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그 온전함은 내면의 변화로 연결이 되고 또 그 변화는 결국 삶이 변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맹인의 비유 또 눈의 들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우선 자신이 잘 배워야 되고 그리고 자신을 고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내가 말씀 앞에 먼저 나를 세워서 변화시키고 새로워지면 또 좋은 나무가 될 뿐만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겠죠. 결과적으로 내 자신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이끄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저 스스로도 좀 저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문제를 보기보다는 말씀 앞에 널 자꾸 세워서 너 자신이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그 자체가 선생이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먼저 믿는 자로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지체들을 이끌어야 할 책임 분명하게 있습니다. 먼저 믿었다고 하는 것은 특권이기도 하지만 또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만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인도의 책임, 인도자의 책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자기 자신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도록 도와주고 이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습. 주님 우리가 변화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자신이 변화될 때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서 그들이 우리처럼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영적인 장님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자신의 의이죠.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선생이 되라는 뜻입니다. 어떤 걸 잘하는지를 말하기보다는 제가 이만큼 부족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 이렇게 죄인입니다. 제가 말씀을 가져보니 이만큼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니 형제님의 눈에 있는 삶에 있는 죄의 모습을 지적할 수준이 아닙니다. 저에게 훨씬 더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말씀 앞에 세우는 게 앞선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하루도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셔서 영적인 장님에서 벗어나고 또 내가 먼저 변화를 경험하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